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는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절망의 시기에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다시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불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반복하고, 또 주님을 그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심을 제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쉽게 절망하고 방황하고, 정말 주님을 의심하던 그 도마처럼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오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흔적인 그 손을 만져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 피 묻은 손을 경험케 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은혜로 들어간 사람이고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의 영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는 어려운 거.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왜 안 어렵다고 하시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편지는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쓰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쓰는 게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어렵게 쓰지 않았어요. 신학자하고 목회자만 이해할수록 쓴 것이 아니에요. 외려 로마서는 은혜의 서신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편지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편지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고, 더 위로를 얻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유학 왔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유학하는 아들에게 쓰신 편지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 제가 모아놨는데 꽤 많이 아버지가 공부하는 동안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세상 살면서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아버지의 편지를 가끔 꺼내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 아버지가 써주신 그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위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고,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서신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를 본문으로 선택했으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고 아주 명확하게 그 방법과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잘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은혜인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당시의 문화적 차이와 다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긴 하나 본질적인 복음과 그 은혜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혼자서 읽고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은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포괄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의 약속과 연관된 그 법령들, 율법들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법령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지켜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령을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또 법이 있는데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용서함을 얻게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이 성전에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만약 지금까지 성전이 존재한다면, 존재해서 그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면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이 주후 70년대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있죠. 제사법도 있죠. 하지만 그 제사법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고 떠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쓴 J.C. 펜 루이스의 말을 의하면 십자가는 죄인이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고 해요. 율법이 말하고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는 것,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암기하고 이해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율법이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 이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 성전이 지어진다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죠. 다시 율법의 기능을 점검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음을 알고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죄를 해결하고 심판에서 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해결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각자의 방법을 동원하죠.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구제를 해보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절을 다녀보기도 하고 모슬렘 사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인간 모두는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행위로 되어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책에 그 Radical Together라는 책에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애슐리라고 해요.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설교란 설교는 다 듣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배운 말씀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많은 것을 감당해보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그 만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플랫 목사님이요,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가령 다 세상에 있는 내 것들 다 정리하고 세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플랫 목사님의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십자가와 구속함, 그 은혜 받음 없이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보단 죄의 문제를 깨닫고 심판의 문제로 갈등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주신 그것, 각자 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고 그 죄와 심판의 문제의 노임을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되어져 왔던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한 화목제와 속죄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경험,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하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용서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지 않고,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죄가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용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신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고 이해가 합니다. 그 5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것이 문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경험되면 우리가 고백한 것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바울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 약간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즉 믿음으로 선포하면 의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심, 죄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말해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하는 데는 순간에 이것을 경험해요. 아, 이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받은 용서와 구원이기 때문에 27절과 30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와 특별한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전의 삶이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선한 행실, 주님을 닮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와 과제인 것, 호목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호목, 과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쁘신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계속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율법으로 다시 세워져,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이 은혜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전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방종한 마음과 생활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외려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주님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동일한 로마서에서 그 답변을 찾아보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항목을 가르쳐 주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변된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잖아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것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도 사랑하지만 주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눔의 삶을 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섬김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있고요, 말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가르쳐준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음이 감사함으로 되어질 때 예배의 삶도, 섬김의 삶도, 나눔의 삶도, 십자가의 삶도, 복음의 삶도, 사랑의 삶도 모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더욱더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디한지는 다 똑같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각기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 이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힘쓰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